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의 날을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어릴 때 저희 옆 친구 집에 종종 그 아버지가 이제 송아지를 이제 달구지에 싣고 이렇게 짐을 나르기 위해서 아침에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저는 자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송아지가 이 짐을 끌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송아지 그 어깨 위에다가 멍에를 맵니다. 멍에는 이 송아지와 그리고 이 수레를 연결하는 매개 역할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이제 여물을 먹이고 그 다음에 이제 수레를 끌기 위해서 제일 먼저 이제 멍에를 이제 짊어지려고 하는데 어떤 때는요 이 송아지가 이 멍에를 짊어지기가 싫어가지고 막 피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동안 주인하고 이 송아지하고 씨름을 합니다. 결국 이제 짝대기로 엉덩이를 터지고는 결국에는 이제 그 송아지가 멍에를 짊어지고 그리고 이제 수레를 연결해서 이제 일터로 나아가는 것을 저는 종종 보았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저는 두 가지 특별한 삶의 원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 하나는 소명입니다. 소명, 콜링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 부르심. 우리 성도는 하나님이 나를 왜 불러주셨는가? 단순히 그냥 우리를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불러주셨다. 여기서 끝나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주 초보적인 단계입니다. 1단계, 아주 초보적인 단계. 예수 믿고 나를 이렇게 구원하시려고 나를 불러주셨다. 이것은 아주 초보적인 단계입니다. 이 콜링, 하나님 왜 나를 불러주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지 못하면 그 다음 단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뭐냐? 사명입니다. 사명. 소명과 사명.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소명과 사명은 이거는 끊어질래야 끊어질 수 없는 분리될래야 분리되어질 수 없는 이런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어요. 그러나 오늘날 현대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가장 죄악점이 뭐냐면은 이 1단계에서부터 소명감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소명감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소명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그 다음 단계에 사명감은 더욱더 없어요.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어요. 과연 내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가? 제가 이제 목회한 지가, 신나가 목회한 지가 별로 35년 들어갑니다. 목회하면서 가장 어려웠어요. 언제였냐면은
총신 신대원 3년 과정을 할 때입니다. 그때가 정말 힘들었어요. 경제적으로도 힘들었고, 영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힘들었고, 모든 부분들이. 근데 제가 이제 3년, 신대원 이 3년 과정을 거치는 가운데 어떤 현상들이 나타난 줄 아십니까? 처음에 입학할 때는 한 600여 명이 입학을 합니다. 입학. 그런데 신대원 3년 과정을 지나면 거의 과반수가 떨어집니다. 과반수가. 거의 과반수가 다 떨어집니다. 그분들이 어디로 갔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거의 과반수가 신대원 3년 과정을 통해서 낙오될 사람 다 낙오되고 떨어질 사람 다 떨어집니다. 그 왜 그러냐면은 소명감 없이 사명감 없이 그냥 덜렁덜렁 신대원 들어왔다가 이 과정이 보통 힘든 과정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 낙오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째는 소명감, 둘째는 사명감입니다. 목사든 장모님이시든 집사님이시든 권사님이시든 누구든지 주일학교 교사든 찬양대 찬양대원이든 우리가 지나간 1년 동안 벌써 12월 첫째 주일이잖아요. 1년 동안 한 해를 돌아봅니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들을 점검도 한번 해봅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까지 변함없이 끝까지 시종일관 변찮는 믿음으로 변찮는 열정으로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가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지금 좌우로 흔들리고 방향을 잡지 못하는 채 이미 어떤 분들은 낙오된 사람도 있고요. 이 사명의 길에서 끝까지 달려가지 못해서 도중 하차한 그런 분들도 있고 이미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분들도 있고 각가지 형태의 모습들이 있어요. 각가지 형태의 모습. 왜 그럴까? 한마디로 이겁니다. 소명감에서 사명감에서 낙오된 자들. 시종일관 우리가 1월 첫째 주일날 결심했던 송구영신 예배 드리던 그때의 그 결심했던 그 결심한 바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흔들리고 넘어지고 자빠져서 하나님 주신 이 소명과 사명자의 길에서 이탈되어버려요. 이 새벽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나간 한 해 동안 어떻게 믿어왔고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살아왔는가. 하나님께서 이 새벽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소명의 길로 사명의 길로 돌아오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4절에서 우리 너무나 유명한 이 바울 사도의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거기 보면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더라. 이 바울 사도 사실 우리가 이 바울 사도에서는 너무나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일평생토록 소명을 하여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달려왔던 분입니다. 본래 여기에 이 사명이라고 하는 말은요, 이 말이 본래 의미는 뭐냐면은 순교라는 말 같은 말입니다. 순교. 그 죽음을 각오한 자세, 죽음을 각오한 모습. 이게 이제 사실 이 사명이에요, 사명. 이 사도 바울은요, 1차, 2차, 이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는 수없이 많은 자신의 생명을 헤아렸고 자신의 생명에 위협을 당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도행전 19장에 보시면은 바울이 이 3차 전도 여행 때에 그가 어디 가서 복음을 전했냐 하면은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에베소. 처음에는 회당에서 한 3개월 동안 이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놀라운 것은
그 복음의 불모지 전혀 복음에 들어가지 않은 그 에베소 즉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생명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생명들이. 예. 그래서 참 처음에는 이 전도가 잘 되었어요. 전도가 잘 되었어요. 전도가 얼마나 잘 되냐면 바울이 그 에베소의 도란노 서원이라는 지역에서 2년 동안 더 머무를 정도로 전도가 너무 잘 되니까 2년 동안 머무를 정도로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했는데, 근데 그 에베소 지역은요 유명한 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지역입니다. 아데미 여신. 그러니까 그 에베소 지역, 제가 몇 년 전에 거기 성지순례 터키 지역에 갔을 때 에베소 지역을 가봤어요. 에베소 지역에 그 참 어마어마한 도시예요. 여러분 약 2000년 전에 그 길바닥에요 돌이 하얀 참 그 너무나 질이 좋은 이 대리석 같은 돌들이 바닥에 쫙 깔려있어요. 요즘 것도 아스팔트 그렇지만 그때는 흰 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돌로 그 바닥을 깔아놨어요. 그 에베소 그 지역 시내 한복판에 쫙 깔아놨어요. 그 제가 그 돌을 그 돌바닥 뛰면서 걸어가면서 바로 이 사도행전의 에베소 지역을 생각을 해봤어요. 기록된.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 로마 시대는요. 지금 우리가 그 현재 가보면은 그 돌로 지은 집들이 많아요. 그 에베소 가면 여신 신상도 있고 뭐 온갖 돌들이 많아요. 그런데 로마 시대에 그 돌들이 어떻게 줄 아십니까? 그냥 돌들을 그냥 깎아가지고 집을 지은 거 아니에요. 그 돌을 깎아가지고 돌에다가 채색을 다 입히고, 채색을 파란색, 빨간색 칼라를 다 입혔답니다. 칼라를. 그럼 여러분 거기에 가보니까 이 구름이 없는 새파란 하늘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새파란 하늘에 그 돌들을 깎아가지고 그 돌들을 그냥 돌로 지은 집만 아니고 돌에다가 칼라를 입혔다. 그 말 칼라를 천년 칼라를 다 입혀놨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이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워. 길바닥에는 돌이 깔려있죠. 그런 엄청난 그 고대 도시 가운데 최고로 아름다운 도시, 그 에베소 지역. 그 에베소 지역에서 그것도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그런 도시예요. 그런 도시. 정말 고상하고 아름다운 그런 도시예요. 그런데 바울이 거기에 간 거예요. 거기에 갔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처음에는 전도가 얼마나 잘 되는지 몰랐어요. 2년 동안 바울이 거기서 머물렀어요. 그런데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 에베소에서 복음의 비판을 받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에 수많은 우상 숭배자들이 그를 그냥 두지 않았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0절 보게 되면 마치 그들이 맹수와 같이 달라들었습니다. 바울을 해하려고, 바울을 죽이려고, 바울을 괴롭혔다. 그런데 바울을 괴롭혔던 가장 중요 인물들이 누구였냐면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 바울과 같은 동족들이었다 그 말이에요. 동족들이었어요. 하나님을 가장 잘 믿고 섬기다 했던 유대인들이에요. 유대교도들이에요. 에베소인들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이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이 바울의 그 복음 전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를 무서운 맹수들 같이 달려들어 가지고 바울을 해치려고 온갖 관계를 일삼고, 특별히 바울의 사도적 권위를 무시하고, 그리고 바울이 세워놓은 그 에베소라고 하는 작은 공동, 그때마다 이 에베소 교회가 작은 공동체 아니었겠습니까? 작은 교회.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침투에 들어왔어. 교인들끼리 서로 이간질하고 싸우도록 만들고 당을 짓도록 만들고 끊임없이 가슴 계략을 해서 교회가 회파되도록, 공동체가 회파되도록, 더 이상 그곳에서 이 전도 활동, 복음 전함을 하지 못하도록. 자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이 사명의 길을 가려고 할 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핍박, 관계, 괴롭힘, 무시, 거절,
우리 전도사들은 이런 것들을, 이런 수모, 어떤 분은 이런 수모를 당합니다. 이런 부끄러움도 당하고요. 이런 괴로움도 당하고요. 여러분, 이게 사명자의 길입니다. 사명자의 길. 우리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와 같은 수치, 부끄러움, 온갖 박해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 선교 초기를 보게 되면은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신앙의 선진들이 이 복음 하나 때문에 무서운 비판을 당하였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끝까지 어떠했습니까? 그 길을 갔어요. 그 길을 갔어요. 왜? 뭐 때문에? 소명과 사명에 사로잡히면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갈 수밖에 없어요. 송아지가 아무리 멍에를 벗어내어 던져버리고 싶지만은 주인이 그 목에 멍에를 씌워줬기 때문에 멍에를 씌운 송아지는 어쩔 수 없어요. 이제는 주인이 이끄는 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찬가지예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에 걸어놓으신 멍에를 벗을 방법이 없어요. 이게 우리 가야 할 길이에요. 가야 할 길. 그러니까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지 못하면요, 겨우겨우 책임감, 의무감 때문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책임감, 의무감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책임감으로, 의무감으로는 오래 못해요. 오래 못합니다. 오늘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단순히 책임감, 의무감으로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교회를 못 섬겨요.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책임감, 의무감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명감으로 하는 겁니다. 사명감. 사명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이게 신앙 생활이에요. 목사이기 때문에 책임감, 의무감 때문에 목사하면 원합니다, 여러분. 사명감 때문에 하고 있는 거예요. 사명감 때문에. 사명감 때문에 생명을 각오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모든 직분자들 똑같습니다, 여러분. 의무감, 책임감 때문에 하면 안 돼요. 사명감이에요, 사명감.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19절에 보시면은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 보면은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교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진정한 사명자는 겸손과 눈물, 어떠한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어떻게 한다요? 주를 섬깁니다. 주를 참고 주를 섬깁니다. 이것은 의무감, 책임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사명감,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명은 순교적 각오, 그와 같은 자세,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내어 던질 그런 각오, 그런 각오적 사명감이 없으면 절대로요, 우리가 이 사명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달려갈 길 절대로 갈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감이 없이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을 함께 경청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참 이와 같이 바울이 죽기를 각오할 정도로 자신의 가야 할 길을 가기를 기뻐했던 이 사명감이 회복되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런 사명감에 젖어 살지 못하면요, 항상 우리는 잘못하면 이 패배의식에 빠져 살 수밖에 없어요. 패배의식. 이 원수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신앙을 절망 상태로 밀어넣을 때 항상 우리에게요, 패배감을 안겨줍니다. 패배감, 절망감, 패배감. 해보니까 안 되더라. 절망감, 패배의식이 젖어 산다. 전도해보니까 안 되더라. 스스로 포기하도록 만들어. 여러분, 절대로 이 패배의식이 젖어서는 안 됩니다. 패배의식.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우리 교회가 행복 모임을 통하여서 열심으로도 전도하고, 또 전반기에도 전도 축제 했지 않았습니까? 후반기에 또 오늘 이 전도 축제 총동. 그런데 우리 할 때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비록 적은 숫자지만 몇십 명이라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혼들을 불러주셨어요. 할 때마다 전도하고자 하는 성도들을 통해 갖고 이 축제를 할 때마다 뭐 수백 명은 아니더라도 몇십 명씩이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야. 귀한 영혼들, 귀한 생명들. 전도자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이 사명감이에요, 사명감. 한 번 했다고 해요. 한 번 전도를 했는데 안 되었다고 해서 그것을 그냥 절망하고 그리고 실패함에 젖고 패배함에 젖어가지고 다음에 할 길을 원하는 어떤 열정, 어떤 의욕 이런 것들을 상실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상실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비판을 받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해를 입었겠습니까? 오늘 본문 내용은요, 이제 바울이 마지막 그 자신의 사명의 코스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작정을 했어요. 예루살렘.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한 이유가 있어요. 예루살렘을 통하여서 바울이 꿈에도 소문이었던 이 로마로 가고 싶어 했어요. 로마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 결사대가 지금 조직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에 보게 되면은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가지고 맹세를 했어요. 음식도 먹지 않고 바울이 올라오기만 하면은 바울을 죽여버리려고 하는 암살자들이 유대의 열심당원들이 지금 40명이 지금 먹지도 않고 지금 그가 올라오기만을 기다리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 바울이 몰랐던 거 아니에요. 다 알았어요. 어저께 있으면 에베소의 장로들 또 올라가지 말라고, 올라가면 죽는다고, 당신이 올라가면 온전해질 수가 없다고 그렇게 했을 때에, 그런데 바울이 그들의 말을 들었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고백을 남기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옛날 우리나라가 일제시대에 있을 때에 독립군이 입대하려고 했을 때 항상 세 가지 약속, 선서를 받았답니다. 세 가지 약속, 서약을 받았어요. 그 세 가지 서약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 당신이 총에 맞아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총에 맞아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두 번째는 당신이 굶어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세 번째는 당신이 얼어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독립군 선서에 세 가지. 나는 총에 맞아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나는 굶어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나는 얼어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특징이 무엇입니까? 죽을 각오입니다. 죽을 각오.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사명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단순히 의무감, 책임감으로 그냥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 말고요. 죽을 각오 되어 있는 사람, 일사각오 되어 있는 그 사람. 오늘 주님은 비록 소수할지라도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바울사도 같은 사명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죽을 각오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을 지금 찾고 있는 것입니다. 사장님,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도 지금 바울 사도의 이와 같은 일사각오와 같은 이와 같은 자세를 가지고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 사명자의 길을 가고 있는가?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남을 자들은 사명자들밖에 없어요. 사명자.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은 삶의 마지막까지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에 보게 되면은 1940년대에 미국 전역에서 이 복음을 전했던 그 사역자들 가운데 그 미국 영적 차세대 리더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있었는데 첫 번째 사람은 빌리 그레함입니다. 빌리 그레함.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적 템플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브론 클리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한때 미국 30년, 40년대에 이 세 사람이 미국의 부흥을 이끌어갈 정도로 굉장한 주목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척 템플턴이라는 사람은 사역을 시작한 지 5년 만에 성적으로 타락해버렸어요. 신앙계에서 떠나버렸어요. 물론 클리포드라는 사람은 음주, 금전, 역시 사람 도덕적인 문제에 걸려들어가지고 시험 받고 영적으로 소전에 살다가 어느 흐름한 여간 여인 속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때 거의 나이가 35살밖에 안 됐어요. 한참 잘 나가는데 미국 전역에서 이렇게 복음의 역사를 나타냈던 이 인물들이 이렇게요 하루아침에 이슬처럼 사라져버린 거예요. 안개처럼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남은 한 사람 빌리 그레함 목사님만 남아갖고 20세기 전부만 전 세계에 다니면서 복음을 선포했던 그런 인물로 살아남을 수가 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명감에 사로잡힌 사람과 사명감이 없는 사람에게 이와 같은 극연한 차이가 나다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힘은 다른 게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소명감, 사명감입니다. 소명감이 없으면 사명감이 없으면 나의 가야 갈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정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길이잖아요. 복음을 증언하는 길이잖아요. 이 길을 갈 수 없어요. 사명감이 없어요. 오늘 바라기 이 새벽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소명을 깨닫고 사명자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죽기를 각오한 그런 사명자. 이 사명을 위해서 한 생을 주님 앞에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벌써 한 해가 저물고 이 해의 마지막 또 12월 달을 우리가 맞이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우리가 그간 1년 동안 열심으로 이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을 감당해오는 가운데 이제 오늘 3.15 전도축제 마지막 주일 총동원 전도주의를 통하여서 행복나눔 축제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간 전도했던 귀한 생명들을 이제 주의 전으로 우리가 이끌기를 원하여서 여러 날토록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힘쓰고 애써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그 생명들을 주님 말씀 앞으로 우리가 인도하려는 이런 중요한 시점에 우리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복음 전하는 일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감이 없이는 끝까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 사도가 생명을 다하여 생명을 내어놓고 나의 달려갈 길을 간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아버지 이 사명의 길은 우리가 주님 앞에 받은 이 사명감이 없이는 결코 이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새벽에 말씀 받은 우리 성도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우리 또한 바울 사도처럼 죽기를 각오하고 주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를 결심하고 결단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들을 통하여 교회가 크게 부흥되어져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의 사명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에 능히 부족함이 없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형식적인 모양만 모습만 갖춘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려주신 이 복음의 위대한 능력을 전파하기를 각오하는 사명자의 귀한 길을 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오늘 총론전을 예비한 귀한 생명들 저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그 귀한 생명들을 불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이곳에서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축제 예배 순서마다 성령님이 크게 감동하여 주시고 특별히 부족한 종을 세우셔서 말씀을 선포할 때에 말씀의 강력한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